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네, 우리 계속해서 19장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 들어서서 사울 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전에는 그래도 이 대적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요나단이 사울 왕을 만류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도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또 전쟁을 치르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다시 내리게 되고요. 평소처럼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로 던집니다.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던졌기 때문에 이 창은요 벽에 박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창을 피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 이제 밤에 지나도록 지키게 했고요. 아침이 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미갈이 알고 이제 다윗을 창으로 메어서 내보내고 이제 피신을 시킨 후에 사람 모형을 하고 있는 우상을 침대에 눕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이 의복을 위에 덮어서 이제 사람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들어온 군사들에게 다윗이 병들어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한 번 더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군사들의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자신의 딸인 이 미갈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는지, 미갈은 이제 사울의 딸인데, 넌 내 딸인데 나의 대적을 도망가게 했느냐? 왜 도망가게 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미갈은 이제 다윗이 위협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세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요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마에 도착한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그 전령들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세 번째 보낸 전령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직접 사울이 라마 나요스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 앞으로 가서는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게 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된 이 일을 가지고 사울 왕도 선지자냐 하는 속담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내리게 된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이 위협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을 죽게 만들 올무로 다윗에게 주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특히 요나단을 통해서는 4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이 명백하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 같지만 우리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속마음이나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지은 시들에 분명하게 이 자신의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로 피하겠다라는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그 소망을 품으며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낙심하거니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